계속해서 우리는 참된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커져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늘어나고 덩치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 참된 부흥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것은 참된 부흥의 현장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 또는 부산물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는 그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 현장에 지금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알 때 그 부흥을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 자신이 되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현장을 알아서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커지고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 열매 자체를, 그런 부산물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 자체, 외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균형과 초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부흥,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들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흥의 의미라고 알려드렸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참된 부흥인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할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점점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올해 집중하고 있는 핵심 가치에 적용했을 때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생하여서 그런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메마르고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참된 부흥, 그것이 지역사회로도 전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순간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부흥을 경험케 만들어 주시지요. 그리고는 그런 부흥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아가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에 참된 부흥이 임하도록 만들어내는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왕 짧은 인생, 단 한 번뿐인 이 인생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런 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내 인생,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부흥해서 영원히 되살아나는 기쁨을 홀로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꿈 넘어 꿈.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목사님 통해서 들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꿈 넘어 꿈.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참된 부흥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고 나서는 그 꿈 넘어서 이룰 꿈,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는 이 꿈 넘어 꿈, 이 꿈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면 그 꿈을 넘어서는 꿈 넘어 꿈을 함께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참된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임박한 부흥의 주역으로 주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꿈을 품은 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신다면, 그 꿈꾸던 부흥이 현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쓰시는 참된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참된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을 꿈꾼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뽑혀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의 주역으로 쓰실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만약에 면접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면접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면접 방식도 세상이 보는 기준과 동일할까요? 세상이 사람을 뽑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오덕 동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를 써서 그 쓴 시에 어른 작곡가들이 곡을 넣어서 어른과 아이가 같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동요 축제입니다. 2013년에 개최된 1회 동요제 참가곡 중에 8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곡이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쓴 그 시에다가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동요인데,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 8살의 꿈. 부산 부전초 1학년 박채연. 나는 영훈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현 시대의 안타까운 자화상을 재치 있게 꼬집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학교들은 모두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명문 학교들이지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좋은 학교를 나와야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학벌이 좋아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의 사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입시라는 이 거대한 괴물 앞에서 억압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고 쓰임받는 중요한 세상적인 잣대 중 하나가 바로 학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너도 나도 기를 쓰면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내면에 마음속에 그런 욕심들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세상의 기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취업을 앞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원치 않는 자격증들을 쓰지도 않을 것들을 따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이지요.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굴도 예쁘고 잘생겨야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고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선발하는 면접의 그 방식들과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선포했던 이 사무엘이 그를 죽는 날까지 다시 보지 않았고 사울로 인해 매우 슬퍼했다라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슬픔은 사적인 감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폐위당하고 나면 이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은 또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겨서 더 슬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슬픔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슬픔에 잠겨있는 이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았느니라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기쁨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라고 선포하셨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힘도 세 보여서 왕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는 일에 실패한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와는 달리 새롭게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신정 정치를 이어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1차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스스로가 버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버렸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명한 구절 다 아시지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에 왕처럼 보이는 키도 크고 힘도 세는 청년 사울을 왕으로 올렸습니다.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왕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의 계획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울 역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신실하게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사무엘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사무엘이 용기 있게 사울에게 그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따라서 사무엘이 만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경우 그 일은 이 왕을 배신하는 반역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왕 입장에서 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 사무엘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겠지요. 그런 사무엘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지요. 이새의 집에서 처음 이새의 장남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니 키도 크고 준수하고 왕이 될 만한 왕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큰 엘리압이 다음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서 보고라는 이 말은 단순히 대상을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대상을 판단하고 선택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이니까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딱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야 하면서 봤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보고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지 그가 판단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이 사무엘조차도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보기 좋은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하나님께 별다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던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엘리압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를 버리셨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단어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사울을 버렸던 그 장면이 연상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엘리압이라는 한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거부하고 그 사람을 버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엘리압을 선택한 기준, 세상적인 기준,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고 이 엘리압을 사울처럼 이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이 기준 자체를 버리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사람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런 언급은 외모를 보고 선택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형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선택되지 못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막내 다윗이 불려옵니다. 사실 다윗은 부모나 형제들조차도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 했을 때 얼마나 그 집안 전체가 떠들썩했겠습니까? 막 집안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 막내 다윗은 홀로 조용히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지요. 부모 형제조차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조차도 그렇게 양을 치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면접 방식은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신앙의 선조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의하면 전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언변이 좋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맡기셨지요. 좋은 학벌도 이력도 없던 베드로라는 어부를 들어 쓰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바울을 들어서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교만하게 날뛰던 사람들은 모두 뒤로 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면접 방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택함 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줍니다. 요셉으로, 모세로, 사무엘로, 다윗으로, 그렇게 위대한 성경의 인물처럼 되라라고 꿈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요. 어떤 아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기준의 세상적 면접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면접 방식대로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외모만 꾸미려고 애쓰거나 좋은 학벌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거나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도 세상적 기준에서 잘 나가는 회사라면 조금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선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면접에 임한다면 그 면접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의 기준이 학교 성적이 아니고, 면접의 기준이 몇 개의 자격증이 있느냐가 아니고, 면접의 기준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아닌데,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자녀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만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충족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요,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이 커갈수록 걱정도 같이 커지고 욕심도 더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또한 일부러 좋은 대학도 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갈 수 있는데 명문대는 가선 안 돼. 잡을 수 있는데 좋은 직장 거기는 가면 안 돼. 그렇게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면 좋겠지요. 할 수 있으면 좋은 학교도 가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직장도 잡고, 할 수 있으면 세상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긴 하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고 높은 곳으로 가는데 그 중심에 그것보다 우선되는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울과 같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결코 그의 삶에 복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형통도 결코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면접 방식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위해 조바심을 내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면접 방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 보기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동기, 감정, 지식, 양심, 우리 내면에 있는 전 인격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 감사와 기쁨, 이런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 헌신 안에 담겨 있는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는 실제적인 동기,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실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적,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중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고르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심이 어떤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남들과 다른 차이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내게 하나님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남들과 다른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이지요.
내가 감동과 기쁨을 얻기 위해 예배하고 빠른 찬양을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쁘니까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하는 이 고백,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 진짜로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사실 삶 속에서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력도 어느 정도 있고 건강도 자신이 있고 딱히 부족한 게 없어서 걱정이 없는 분들, 그래서 그 부족함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 돈이 없어서 받는 그 고통을 별로 겪어보지 않아서, 건강이 없어서 받는 그 고통을 별로 겪어보지 않아서, 실패라는 걸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실패가 주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 고백 마음으로 한 번쯤 두 번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에 치여본 사람들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본 사람들은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고민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거나 그 밖에 삶 속에 너무 많은 문제들과 부족함을 안고 있는 분들은 그 부족함의 고통이 너무 커서 제발 이 부족함에서 좀 헤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이 고통 속에서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다라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솔직히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좌절감이 들지도 모르지요. 세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지만 그 스펙이 안 되는 나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다른 기준, 좋아요, 그 다른 기준에 저는 충족되고 싶어요 하면서 기대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도 내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데 나의 중심에 깨끗하지 못한 중심을 가지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중심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의 기준에도 내가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좌절하게 되죠. 더 절망하게 되죠. 세상에서도 뽑히지 못했는데 하나님께도 뽑히지 못하겠구나. 1차적으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펙을 보는 세상의 방식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도 우리가 모두 합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그런 우리를 너무,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합한 중심을 가지신 분, 우리는 비록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늘 연약함에 이렇게 울며 몸부림치는, 같은 죄에 빠져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중심에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쓰임받지 못하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완벽하게 그 모든 중심을 채우신 그 합한 마음에 완벽하게 합격하신 분, 그 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통 많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을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 십자가의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오르실 때까지 1분 1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완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드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우리의 중심은 가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셔서 하나님, 이 친구는 연약해요. 이 친구의 중심은 비록 불순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셔서 이 친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의지하고 있는 이 친구, 저를 보셔서, 제 중심을 보셔서 이 친구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저와 하나님 앞에 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우리의 중심은 가려주시고 그분의 완벽한 중심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때로 중심에 불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탐욕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깨끗한 중심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첫사랑의 그 감정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토록 갈망하시는 그 참된 부흥을 경험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셨어요. 예수면 다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강하게 외치며 살았던 그 첫사랑의 때가 있었습니다. 참된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고 나니까, 그 열정이 식고 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흐트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안정한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한 중심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중심을 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힘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의무와 책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저 떠넘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이 참되다면 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이 따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중심은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모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능력들을, 그런 스펙들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풍조를 무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너머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갖춰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직장 잡아야 돼. 이것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이 내용이 없으면 그 간 좋은 대학이, 그 간 좋은 직장이 그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네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면 다른 것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것부터 잡아야 돼. 이게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서야 되니까, 내 힘으로 갖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내 힘으로 됐을 때,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이 먼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질 때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무리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갖추지 못하면 영원히 낙오할 것 같은 그런 것들 과감히 내려놓고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중심만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온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내 마음을, 보좌 내 앞에 중심을,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내가 다해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의 주역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그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 넘은 꿈을 꾸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각박하고 냉정한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굳건한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에 참된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면접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중심에 불순물이 있고, 때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흡한 중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완벽한 중심을, 완전한 중심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은 굳건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주변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